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방, 후방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우린 씨앗 거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 그리고 또한 미래를 또한 다짐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요, 이 코로나가 한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죽음을, 그리고 고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총 들고 나가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마스크 하는 것 자체가 지혜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와 멀어질 수 있는 지혜가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것 행하는 것은 누가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어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듣고 또한 내 아이 가는 방향을 잡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있는 중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내용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종교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는 시대처럼 비춰지기에요, 세상 속에서 묶여지기에,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에 내 자신이 그대로 묶여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뭔가,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대박이 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요, 땅에 함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땅을 디딛고 서 있는 자가 땅에 묻혀져 버렸기 때문에요, 올싹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은 또 땅을 딛고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하늘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보는 거고요,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은 땅을 통하여서 땅을 딛고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요, 실제적인 복의 만짐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내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고요,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가정의 행복을, 그래서 생업의 자리, 사업의 장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멀리 보다가 가까이 이야기 되어지는 자리에요, 오늘 말씀에 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의 엑기스가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하늘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의 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터전이 이제 보여지는 가정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기에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웃에 대한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논의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다라는 것, 삶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있고요. 내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금과 빛의 자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요. 항상 사랑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어울려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땅을 딛고 있으면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도 합니다. 매일매일 가정을 지키고자 생업의 터전, 사업을 지켜갑니다. 이 모든 것이요, 내가 힘써야만이요, 지켜지는 내용이고요. 내가 힘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껴안고 있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목표로 세워서 방향을 잡고 목표점까지 갈 때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선명해야만요 지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은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어떤 회의감도 들고요.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면서도요, 목표가 너무 크다 보면은요, 낙심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낙심되어지고 나서는요, 탈진되어지고요. 탈진되어지다 보면은요, 결론적인 뭡니까? 살 희망이 이제 소진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간에요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요 바라보면서 나는 고상합니다. 나는 영적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최고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 율법이 되어진 율법적인 어떤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요.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도덕 생생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알아간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모습을요,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옆에서 자녀들이 인정하고 지인들이 인정하고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런 소리 들려질 때요, 빛이 뭐고 소금이 뭔가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두 질문이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의 이야기를 논하는 자가요, 내 이웃을요 알아가고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에 대한 느낌을 알고 사명을 손으로 쉬어가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땀 흘려가고 그 사명 때문에 눈물 흘려가며 그 사명 때문에 어떨 때는 피 흘려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그게 어쩔 때는 내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막상 들어가다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모양만 바뀌어져 있잖아요. 건반 조금이요, 유식한 어떤 한국말이 아니라 무슨 예국말로 포장되어져 있는 감나가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은요, 힘들다 죽겠다 할 때 보면은요, 1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10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으로부터요 완전히 벗어나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라고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이죠, 고생. 어쩔 때는 오늘 하루의 한 끼에 대한 부분까지도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까. 요즘은 카드만 가지면 다 되어진 세상인데 카드만 있으면 뭡니까? 결제를 하려고 하지만요, 띵동띵동 하면서요,
돈 없다고만 하면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요 카드도 못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호불 카드 쓰면 된다고요? 한 달 지면은 또 큰일 나는 것이 그건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고통이라는 것이 가정마다요 다르면서도요 그 고통의 무게는 어쩔 때는 똑같은 무게 중심 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 고통 때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본인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고통 없겠다.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이제껏 3대 4대 신앙생활 잘한 집안이요 이 정도 되면은 뭐든지 만사 형통이다. 누가 그렇게요 거짓말할 수 있도록 뻔뻔하게요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용기 줍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나 못났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소 라는 거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요. 여리고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예수님 때 강도들이 항상 창궐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길을요 피의 길로 불렸다고 합니다. 강도가요 술을 더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빼앗는 것에 경쟁이 붙기 때문에 사람 죽어가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비행기 타고 살기 좋은 미국 아메리칸 땅 한번 가보십시오. 마스크 썼다고요 죽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한국 땅은 마스크 썼다고 마스크 안 썼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고요. 미국은 뭐 벌써 9만 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을 이 땅의 삶을 접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있는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또 이렇게 그 양반은 참 이상한 양반인 것 같아요. 1,000명도 아니고요 10,000명도 아니고 9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뭐 미국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 집안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요 좋은 나라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어깨가 으쓱으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입니다. 단지 큰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기의 힘이 있고요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게 미국이라는 땅이 그렇고요 중국이라는 땅이 그렇고요 일본이라는 땅도. 근데 이제 요즘은 일본도 시원찮게 보여요. 조금씩이요. 옛날에는 일본이 뭐만 하면은요 그냥 기합이 바짝 들어서 그냥 예 그냥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지만 이제는 이제 일본 정도는 한 5년만 지나면 우리가 뭐 일본을 이제 추월할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극히 어렵다고 하면은요 극히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은요 위험한 시대입니다. 불시에 등장하는 사고예요. 그 사고가요 내 곁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요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있지만 그 사고가 어느 한 시점에요 우리 가까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내려갈 때가 있으면 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는 항상 내려갔기 때문에요
밑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그렇게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요. 코로나가 시작됐으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 나갈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요,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요 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 이 위기라는 이 내용이요, 항상 내게 죽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며칠도 안 됐네요. 청계중앙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모임 때문에 가서 이제 뵙게 됐는데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측 목사님들 속에서 통합측 목사는 나 환자밖에 없더만요. 저를 호출하신 선배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인데 성경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고 통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을 만드신 조병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계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좀 지내라고 하면서 저를 옆에다 딱 달라붙여 놓고 말씀을 하는데,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같이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은요, 올 한 해 큰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에 엄청나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인가 한 넉 달을 고생을 했다는데요, 갑자기 몸무게 15kg가 빠지더라는 겁니다. 15kg요. 그래서 또 뭔 일이 있게 15kg가 빠졌는가? 병원에 갔더니요, 가장님 세 분을 통해서 이야기가 췌장암 판명을 세 분이 다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요, 의심해서 다른 분한테 갔는데도 또 다른 분한테도 해서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세 분한테 다 췌장암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백혈병으로 죽은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결단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목회의 길을 들어가신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 듣고요, 병원을 계속 출입을 하는데, 의사들이요, 이 정도 되면 얼굴이 사색이 돼야 되는데 사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도 목사님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목사님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확신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는요 페트까지 찍었다가 하더만요. 그리고 이제 췌장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하여간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하는가 보더만요. 근데 그것이 염증으로 판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들이요, 자기도 의사 건조가 있어서 또 한 번 확인하자, 또 조직 검사를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두 번째 조직 검사를 하는 중에 염증으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이요, 천사표 얼굴이 딱 돼서 식사할 때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와, 근데 그분이 이제 당시 이제 노년에 이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도 하시면서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넉 달 동안 기도 참 진하게 했겠네요. 그랬더니요, 진짜 진하게 했대요. 우리가 기회라 위기라라는 것, 환난이다라는 것은요, 나한테만 다가오는 내용이 되면은 누구한테 하소연해도요
그 마음 10분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만의 고난이고 나만의 환난이고요. 누구한테 내 마음 오픈해도요 거기에 10분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성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고난이 바로 오늘 읽어가는 사마리아의 그 내용입니다. 생명이 참으로요, 위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옷 다 벗겨지고요, 쉽게 말하면 다 뺏기고, 심하게 매맞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너머의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환난 받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추측하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변에 보살핌을 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거기에 세 사람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그 다음 후발주자로 찾아오는 사람은 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아니 당신이 왜 그런 상황 속에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알고자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하면은요, 뭔 일이 생깁니까? 피 흘린 사람은 그 자리에 시간 지나면 죽을 겁니다.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왜 피 흘리는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요 궁금증이 있다고요. 갑자기 스마트폰 걸어놓고 누구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 피 흘릴만 하네,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고생해라 그냥 가면 됩니까? 그것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실수하는 것이 주격이 전도되어지는 상황을요, 신앙이 깊이가 있고 신앙에 무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요, 주격 전도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실망감을 던지기도 하고요, 손가락질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있어지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이 믿음이냐고, 뭐 그것이 신앙생활이냐고, 뭐 그것이 천국이냐고, 뭐 거기서 무슨 하나님 사랑 논하냐고요.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누구가 한 대 얻어맞고 피 흘리고 코피 터지고 있는데 그 코피 닦아주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만 있으면은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고르게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냥 옷만 나비델라라면서 옷은 명품 옷 입었다고요, 날갯짓만 하면은 성도가 아니고요, 고르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삶의 내용 속에서요, 그 삶의 행위 속에서 행위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에 그 내용까지 함께 어울리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이 마음속에서 결정되어져 가고 마음속에서 결단되어지는 내용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거룩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백성들이 뽑았죠. 그런데 제사장은요, 누가 뽑은 겁니까?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요, 대통령 행위를요 온전하게 못하면요 백성들이 끄집어 내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제일 분노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놨는데 거룩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옷을 입히신 그분이요 자격 없네 하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환난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곁을 지나갔던 두 사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라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내 가까운 상황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드러났던 고난, 환난 당하는 자를 돌보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제 제사장과 레위를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요, 무심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전을 이제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당직 쓰듯이요, 그 당시에는요 한 달 정도를요 한 사람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순환적으로요. 그래서 섬기고 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소리는요, 거기에서 자기 책무를 다한 제사장이, 레위인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디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집을 가고 있을 거라는 이 생각도 해보죠. 우리는 두 사람이 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요 회피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신분에 대한 생각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회피할 때는요 변명거리 만들어 놓고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이걸 내가 껴안고 있는 겁니다. 폭탄을요 버려야 되고요, 시한폭탄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지시켜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사장이면은요 급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잣돈이라도 주고요, 아니면 내가 막바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면요 레위인을 기다려서 두 사람이 함께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한 사람이 지켜보고 한 사람이 뛰어가서 도와줄 사람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두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입을 꼭 잠그고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유인입니다. 요즘은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고요. 억울하면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 억울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청와대에다가 억울하면 뭐 다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올리면 동의하면은요, 뭐 클릭하면 10만 명, 2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뭐 하면은 그 청원한 것 가지고요, 이 나라가 또 들썩들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사장은 자기의, 레위인은 자기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는요 아무런 도와줄 이유도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알기로 사람 대접을 안 씁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볼 때마다 적개심이 있으니까요. 사마리아는 아예 유대인이 나타나면은요, 살결이 좀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내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요, 여행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급하게 두 데나리온 주고요 급하게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금방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냥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요 올싹 제사를 집례하고요, 거기에서요 시편을 읽어가고요, 아름답게 우아하게 손들고 기도문을요 낭독하는, 그렇지만 자기를요 희생하는 법을 망각해버리고요,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예언적인 말씀을 까맣게 잊고 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 인생,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요 계산하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갑니다. 33절 말씀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합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우리는요 이 34절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온수관계입니다. 주는 것 없이 믿고요, 말하는 중에요 살인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은 늘 사마리아인을 저주합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요 몸이 더럽혀진 민족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다, 그러기에요 같은 민족으로까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을요 구약의 핵심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것을요 실천을 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더라. 마음이요 굳은 돌 같은 마음 돼서요 살아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돌처럼 취급하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유대인들이요 선민이라 생각하지만 사마리아는요 천대받는 백성이었고요, 유대인하고요 얼굴 맞대면서요 대면하면서 대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요 동정심으로 찾아가는 그 손짓,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레위인인데 그러면서 돌같이 굳은 마음 가지고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것이 무슨 훈장입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요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말씀의 실천자로서요 남에게 남에게 대접하는 그 모습, 거기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내용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규정되어져 있는 이 내용 가지고요 그렇게 매뉴얼에 맞춰서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요 가르친다 했을 때는요 생명이 흘러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지만 생명이 이야기되지 않고요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이기적인 계획 가지고요 행함의 내용들을 찾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푼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에요 그 상체의 기름과 포도주를요 부었더라.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 이 값어치를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돈의 가격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상처를 싸매 주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이 고난의 사람을요 업어서 주막으로 옮겨가더라. 그리고 나서 떠나는 날 대련에 둘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는 부자였기에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왜 부자가 됩니까? 돈 많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모아놔라. 많이 모아놨으니까 남보다 더 많이 모았으니 네가 조금 더 부자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부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때 부자입니다. 왜 부자가 됩니까? 너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부자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부자죠. 이 시대에 존경받는 부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요 아프리카에 에이즈 처음에는 이제 에이즈 탈취한다고 재단에 같이 사는 여자랑 이멜다하고 같이 이제 재단을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요 소용이 되었고요. 벌써 5년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요 한국에다가 또 뭐 또 이렇게 몇십억, 십몇억인가 뭐 5억인가 이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벌써 조치를 해놨더만요. 돈이라는 것은요 내 품에 있어서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금고에다 집어넣고 남이 쓸 수 없게 딱 문장하는 것이 부자. 그것은 못된 부자입니다. 누군가가 목말라 하고 있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에 뚜껑 닫혀라. 거기다 도로 얹어라. 내 물 먹을 수 없어. 먹으려면 돈 내놓고 먹어. 이러면은요 그거는요 못된 부자입니다. 부자는요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흘러가는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흘러가는 가운데 생명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의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요 새처럼 지서될 수 있고요. 어쩔 때는요 아프니까 지서되는 것은요 고통의 소리입니다. 회복되어지면은요 노래 소리가 나오면 기쁨의 찬양 소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요 무릎 꿇고요 매달리면 그 기도 소리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살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삼겹줄이 되어질 때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고요. 내 것만 움키리는 자라는 것이 어쩔 때 보면은요 지혜스럽게 보이지만은요 나중에는요 굶어버립니다. 썩은 내가요 진동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한 겁니까?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요 그냥 그 입장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기술을요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을요 다 내어놓는 거고요. 싸움해야 될 때 싸움했고요. 이동할 때 이동했고요. 눈에 보여지는 여간에다가 맡기고요. 그리고 나서 부탁할 때요 자기 있는 것에 최대한 것을 내어놓고요. 혹시라도요 부족하면 다시 올 때 갚으겠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34절 끝자락에 보시면은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35절 중반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지금 이 사마리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내용들이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 그 사람하고 해피엔딩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에는 그 모든 것을요,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보다 더 높은 모델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의 대답,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 답변이에요. 병든 자, 고통당하는 내 영혼의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를 칭찬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하면은요, 우리는 복되신 주님에 대해서 더 넓게 찬미해야 될 줄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구나라는 동의를 통해서요, 우리 편에 있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채찍을 맞아야 했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죄라라는 이 도적 때문에요,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 비행을요, 당신이 직접 고난으로 맛보지 않고는, 십자가에서요 피 흘려 죽지 않고는 우리를요 건져줄 수 있는 것이요 가능치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며 피를 쏟아가면서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사마리아, 그런 포도주와 기름을 내어놓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에 피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노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시대적인 고난과 환난에 치아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둠에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요,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36개 주랭랑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중심 잡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나의 편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내 이웃을 알아가고요, 영생의 주제 앞에서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움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 아름다움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을 줄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가면서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에 대한 복된 약속 남기셨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요 굳세게 붙잡고 나갈 때 하늘에서의 폭포수처럼 생명의 역사가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내 주변의 지인들과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 주심 앞에요 더 열심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